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개의 주제의 말씀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하나로 나누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이 나누고 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세 가지의 다른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더처치의 그 비전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방향들이 있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때는 내 신앙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여정은 사실은 계시적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왕의 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이 함축적으로 계시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왕의 그 길이 과연 같은 선상에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여정은 이리로 가고 있는데 왕이 오시는 길은 반대 방향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서는 안 되고 하나의 길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여정의 그 방향과 지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 그리고 왕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의 그 길이 과연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세 번째로 나눠서 이렇게 분별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감난산의 벳바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세 장소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볼 때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제 몇몇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첫 번째로 여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이제 벳바게를 올라가기 이전에 먼저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고, 벳바게는 사실 감난산의 언덕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벳바게 다음에 이제 감난산을 지나 이 감난산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빠졌던 게 유대광야, 베다니, 이제 감난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부터 해서 유대광야, 그리고 베다니, 벳바게, 감난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장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갈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먼저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여리고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현존하는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이 여리고는 사람이 살만한 장소다, 살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가보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곳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이제 샘이 엄청나게 많은 그 샘이 솟아나서 그 지역을 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비가 오지도 않고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물이 많기 때문에 사막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이제 야자수라고 하죠. 함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제 시험산 전망대가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시험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래에 엄청나게 큰 이제 그 팜추리 농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팜추리 농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물도 많지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게 여리고죠. 근데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 내륙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여리고고 여기를 장악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내륙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 시대부터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죠.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요단 이제 동편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먼저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군인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 예루살렘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대들을 보내 여리고를 방비하게 했는데 이제 로마 군대가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서 포위하고 결국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도 안 오고 1년 내내 굉장히 건조한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해할 때 세 가지로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주로 몰려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 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전통을 지켜가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나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 여리고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끝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혈통적으로 섞여서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개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잡것들과 어울려 사는 그러한 좀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처럼 혈통적으로 섞이진 않았지만
지역이 이방인의 경계 지역에 있고 또 거기가 상업이 발달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상업적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 유대인 지역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 유대 지역에 있는 게 최고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유대 지역에 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리고가 유대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만 예루살렘보다 유대 지역에서 더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풍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도시가 유대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사람들이 다 여리고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겨울에 춥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날씨가 좋은 곳에 모이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리고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부유하기 때문에 거지들도 가면은 좋은 겁니다. 왜 1년 내내 따뜻하고 도시가 부유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많고 어디서 자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가 유대 지역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도시여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다니는 겁니다. 사는 건 여리고에서 살고 제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리도 한 3-4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서 와디 그 길을 따라서 저녁 때 가면 이제 이렇게 도착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일을 보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살기 좋은 그리고 선망의 대상인 돈 벌면 난 여리고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 장소, 그 여리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29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경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리가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했더니 이들이 더욱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자, 여리고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소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경.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곳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리고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면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그 여리고에도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인 건지, 어디를
정해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리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곳이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지역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소경들이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33절에 묻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구해야 할 걸 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질문이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으며 보는 걸 구해야 되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로 당연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 내가 부유함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쓸데없는 것들을 허탄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었을 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길 원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쁨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루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들은 하루는 배부르게 먹었겠지만 그 다음에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빵을 구해야 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고 눈을 떴을 때 모든 묶음이 더 풀어져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즉시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당장 나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그리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나는 부유하다. 그래 부족한 게 없다.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아느냐. 너희는 지금 눈이 멀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을 열어 보아라.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의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다라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저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푸기조차 없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냥 돌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조차 없습니다. 자, 유대 광야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서 유대 광야를 좀 설명해 주려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좀 10분 이상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눈빛들이 벌써 그 짜증내고 있는 표정들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유대 광야에 1시간 서 있으면 다 쓰러집니다. 몇 시간 더 있으면 아마 눈 뜨면 예수님 앞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무더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도적대들이 항상 출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도적대들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도적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적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적이 나오는 것을 알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늘 그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 영원한 도성,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 광야에 도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적 때문에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 넘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여러분 도적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40년의 시간을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적들이 들끓고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가 또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도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또한 광야임을 믿으며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저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유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유대 광야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유대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와 벳박에는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다니가 언덕 아래에 있는 이제 동네인데 베다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비탈로에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위치한 동네가 이제 벳박에입니다. 근데 베다니와 벳박에는 이웃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웃 동네들입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본다면 베다니는 아래에 위치해 있고 벳박에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베다니를 지나야 벳박에를 가고 벳박에에서 이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를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 베다니 의미 자체가 가난한, 가엾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하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고 말을 하는데 또한 한편으로 베다니를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열매의 집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로서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이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곳인데 또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모여 살기보다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쫓아내 보내는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살지 못하게 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다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다니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신분적으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베다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벳박에는 첫 무화과 열매의 집, 아니면 무화과 첫 열매의 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벳박에는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되어진 건데, 벳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파게라는 단어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무화과가 열매가 두 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 열리고 여름 지나 가을이 올 때 또 열리는데 이게 진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봄에 잠깐 열리는 이 무화과는 당도도 낮고 모양도 조그맣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치는 없습니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따먹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열리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붙여서 벳박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첫 열매의 집이라는 의미가 벳박에입니다. 그리고 이 벳박에는 위치적으로 감람산 정상에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박에는 사실은 근접한 이웃 동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다니를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항상 머무르셨던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내에 계셔서 5스타 호텔에서 머무르셨던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그 다음에 감람산을 올라가시고 벳바게를 지나 내려가셔서 굳이 베다니에 가셔서 항상 주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쉬시고 거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겁니다. 누구랑요? 가난한 사람들. 누구랑요? 문둥병자들. 가장 천하게 여긴 유대 지역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베다니로 가셔서 항상 거기서 쉬셨고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 사람들은 언덕 너머에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늘 살았겠죠. 그리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다니로 쫓겨나지만 항상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이 문둥병이 치유가 돼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클리어하게 되어져서 문둥병이 다 낫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다니 사람들은 언덕 너머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이들과 함께 거하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을 베다니에서 하십니다. 수많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절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여기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생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베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다니를 벗어날 필요가 없는 게 베다니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베다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많은 곳에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 있었지만 유독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렸던 것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 부유한 동네 여리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다니,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한 여인이 자신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베다니를 지나 이제 벳바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21장 2절에 보면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고 그래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 그대로 설명한 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며 내가 곧 구약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저 모양새 참 안 나오게 그렇게 가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던 동물이죠. 그래서 짐을 운반하는 나귀를 타셨으니까 모양새가 참 그렇고 그랬겠죠. 오늘날로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좀 그려본다면 예수님께서 용달차 뒤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 모양새가 여러분 이렇게 좀 박수치고 환영할 만 하겠습니까? 용달차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모양새가 보기 좋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리무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용달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가 대략적으로 BC 한 540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비교해 보면 500년이 훨씬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이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에서의 나귀의 용도가 어떠했을까? 50년이 아니라 500년 전에 나귀의 용도. 스가랴 당시에 그 고대 시대의 나귀는 그 사람의 지위,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나귀였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다 짐을 싣는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타고 다니는, 평상시에 왕이 타고 다니는 것이 나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왕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왕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은 평화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귀를 타며 자기의 성에 들어갈 때 이것은 그 왕의 권세와 그리고 이 왕으로 인하여 이 지금 성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깨어진 이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온 열방의 통치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왜 나귀보다 더 좋은 그럼 말을 타셨으면 더 모양새가 보기 좋았을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 말은 너무나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왕조차도 평상시에는 타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타는 순간 그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났구나. 왕이 전쟁에 나가는구나. 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왕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을 타고 특별히 자기의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을 타느냐가 메시지가 무슨 동물을 타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이 땅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정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정말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나귀를 탄 것이 겸손함입니다. 이 나귀를 어디서 타셨다고요? 벳박에서 탔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첫 열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벳박에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탄 것이 아니라 무화과 첫 열매의 집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는 두 번 열매가 열립니다. 봄에 열리고 그리고 나서 여름 지나 가을에 진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첫 무화과 나무의 집 벳박이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내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을에 언제? 추수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추수의 때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말을 타고 오십니다. 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의 알렌비 장군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군과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제 터키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이제 영국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이 알렌비 장군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말을 멈춰 세우고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부하들이 묻습니다. 왜 말에서 내리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며 말에서 내려서 들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알렌비 장군의 이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말을 탔던 알렌비 장군이 내려서 말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장군들이 다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라는 것을 역사적 기록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오직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벳박의 첫 열매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봄에 이 첫 열매를 흔히 이제 아람어로 타크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타크시가 열려야 가을에 진짜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봄에 열리는 것은 상품적인 가치가 없어서 띄어 버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봄에 이 타크시가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 절대로 진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열리는 것을 보고 가을에 추수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봄에 열리는 것을 통해 이제 이 열매가 떨어지면 여름 지나 가을에 추수의 때가 오겠구나라는 걸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벳박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첫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역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들을 상징하여 주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추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박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추수 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계시록 7장의 말씀과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낙이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지고 이제 미래적으로 진짜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일이 있게 됨을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이들이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묻습니다. 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근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호산나 하며 이제 이들이 외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이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끝내고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환난을 통과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환난을 통과하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저 목사는 환난 후 휴거서를 믿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이 환난을 통과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휴거로 연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긴 할 것이지만 그 휴거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배도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말라는 겁니다. 이 베다니와 이 벳바게의 이 두 지역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벳바게에 올라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은 자들이 삶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거룩함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매일의 작은 열매들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벳바게를 지나 이제 감난산으로 넘어갑니다. 벳바게가 감난산 지역이지만 이 벳바게로 언덕 위에서 이제 감난산을 따라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하는 곳이 감난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난산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감난산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춘 그 자리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사실 가장 낮아지셨고 자신의 뜻을 꺾으셨고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낮아지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세상의 왕으로 가장 높여주시겠다고 스가랴 14장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감난산 위에 그 발을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예수님이 낮아졌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도록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이 감난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난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강야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끝내 나의 뜻을 꺾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도적들이 들끓고 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너무 척박한 그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다니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더해 주시며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벳박의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벳박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벳박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벳박을 지나 이제 감난산에 갑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명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감난산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명하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여리고에 있다면 여러분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감난산을 지나 저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엔 또 다른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여정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코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를 다 다니다가도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저 북쪽이든 아니면 저 서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에서 오시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반드시 벳바게로 가셔서 벳바게에서 감난산 밑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항상 들어가셨습니다. 저 요빠 쪽에 가셨다가 돌아오면은 자파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반드시 저 북쪽으로 돌아서 벳바게로 해서 다시 감난산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내려가셨다. 항상 예루살렘 동문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동문은 예로부터 왕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동서남북 열려져 있는 모든 문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들어가면 되지만 왕은 동문으로만 지나갑니다. 왕이 입성하는 문이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을 미문이라고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하고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왕이 출입하는 곳인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수많은 문이 있지만 그리로 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쪽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유대 강야를 지나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그리하여 저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게 에스겔 4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에서부터 동문을 지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요르단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아시아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끝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 지역만 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대 경계를 넘어서 저 아시아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 끝에 대한민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북한을 지나 중국으로, 그리고 저 중동을 지나 요르단을 지나 이제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유대 강야로, 베다니와 벳박에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그분의 행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영광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 이제 이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날 온 열방이 회복되어질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그 밑에서부터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솟아나게 할 것이고 그 물이 온 열방을 흘러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 예루살렘 성소 그 보좌의 중앙에 임하는 순간 온 열방이 생명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실 길들을 그래서 열어내는 것이 바로 이사야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지금의 이집트에서 저 터키까지 이렇게 열려지면 저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열려지는 겁니다. 터키가 열려진다는 건 저 유럽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에 아시아만 열려지면 모든 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 아시아가 열려지는 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1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 왕의 대로가 온전히 열방을 향하여 열려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온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왕의 대로가 열려질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이 아시안 하이웨이,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 이사야 19장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로 이 왕의 대로가 그리고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에 이것들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어내는데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이 부르신 가운데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 왕의 대로를 생각하고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열려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감당할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면 감사한 것이고 그 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의 다시 오실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연합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많은 계시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 동양한 문,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그 문을 닫아두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의 왕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다시 출입할 수 없도록 내가 닫아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 언제 열린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문이 동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닫아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성을 내려다보면 이 보이는 곳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동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동문은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벽돌로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술레이만이 다시 재건할 때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렵죠. 재건하면 이 동문을 벽으로 닫아버렸습니다. 문의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입니다. 근데 벽돌로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너질 것입니다.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오는 길에 좌측편에 보면은 이제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인데 이 감람산에 무덤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감난산에서부터 해서 저 동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첫 번째 일어나는 곳이 이 지역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가장 묻히길 원하는 곳이 이 감난산에 있는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쌉니다. 부자들만 묻힐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묻힐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묻힐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거기에 외국인이 묻혀 있습니다. 그게 쉰들러입니다. 유대인을 2차 세계대전 때 1000명 넘게 살려줬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맙게 여기서 쉰들러의 무덤을 그 유대인들의 무덤에 장사를 이렇게 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 밑으로 이제 지나가서 그 무덤을 지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동문을 향하는 이제 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없어져서 그쪽으로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동문 바로 앞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무덤입니다. 여기 무덤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실 때 동문을 지나가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저 유대인들이 묻히는 곳에는 묻힐 수 없기 때문에 저 동문 앞에다가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더럽히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막아놓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루살렘 동문은 닫혀져 있고 그 앞에 이방인들의 많은 무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동문은 저 무덤들은 열려지고 그리고 동문도 열려질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여기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감난산 위에서 정말 동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동문 앞에 가서 무덤들이 있고 저 벽으로 덮여져 있는 그 동문에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같이 미접종자들에게도 문을 열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 우리가 땅을 다니며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며 기도하며 그 땅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왕의 대로가 가슴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곳을 향하여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다른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실 길들을 열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아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고 매일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을 내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다시 오실 길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통과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부르시는 저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